분명 증거하며 잘 감당하며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치료 중이신 김한철 장로님과 권사님, 그 가족들을 지치지 않도록 품어주시고 윤선호 선교사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치유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 중이신 최영숙 집사님 지켜주시고 24일 수술을 앞두신 남영주 집사님,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가족분들에게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박종천 목사님, 참 진리 되신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여 변화되어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약간 정신이 자꾸 딴 데 가 있다 보니까 교동문도 빼먹고 우리 교동문 있는 거니까 교동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시편 2편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를 내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이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사랑에 감사하여 오주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이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팬데믹이 수그러들질 않죠. 더 강력해지고 있고, 실은 이것도 우리 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지금 세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쓰고 하기엔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마스크를 해주시고, 다 하셨군요. 그래서 우리 모임도 우리가 좀 더, 스스로 잘 규제하고, 이런 지침을 잘 따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카톡을 올렸듯이, 이제 끝난 다음에 교제는 당분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신 대로 그냥 눈웃음만 하시고, 서로 얼굴만 확인하시고, 잘 계신 거 확인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하필이면 오늘부터 이렇게 또 방송이, 이게 인터넷이 갑자기 또 컴퓨터가 잡지를 못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뭐 녹화한 거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녹화한 것도 이제 앞에 부분은 또 안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서 그런데 이 워싱턴 주나 미국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안 나오셔도 되고, 제가 잘해서 이거 이제 예배는 잘 나오도록 할 테니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독서로 제가 말씀드린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를 지난주에 받으셨는데, 또 안 받으신 분들 오늘 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잘 읽으시고, 분들 혹시 마음에 와닿거나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약간의 리뷰나 독후감 같은 걸 써주시면 교회에 이렇게 카톡에 올려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면을 좀 이렇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짧지만, 뭐 짧든 길든 여러분들이 어서 받았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이거든요. 줌으로.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누시면서 얘기하면 더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 또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줬는데도 안 읽으시면 또 이거 안 됩니다. 뭐 성경도 안 읽는데 이걸 읽냐 뭐 이러지 마시고, 이걸 읽음으로써 이제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충동을 또 얻을 수 있거든요.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모저모 우리가 신앙에 도움이 되고 또 이럴 수 있다면 뭐 뭐든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김한철 장로님, 김혁권 선생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남영주 집사님 지금 아마 또 검사도 하고 하는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뭐 결과가 이제 기다리는 중이죠. 예. 잘 준비되어서 뭐 요즘 뭐 이런 게 큰 병도 아닌 것 같아서 잘 견딜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윤선호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최영숙 집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6장부터 50장 이번 주에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에 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또 처한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계획대로 성취하신 결과이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못마땅한 것들일지도 모르고, 또 내가 보기에도 뭐 그저 그런 것 같은 삶이 펼쳐질지라도,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우리를 통한 그 역사를 계속하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도 이러한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나 자신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는데 우리가 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쁨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기에 모든 것이 은혜이며 기쁨임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끄셨고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이, 또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만 드러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천국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섰사오니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고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고
등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계속해서 18장, 마태복음 18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18장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가,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작은 아이를 불러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버리는 행위가 되니까.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손이나 발,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즉 실족하게 하거든 나 또는 남을, 그것들을 찍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끝까지 견뎌보고 할 때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잘라요? 뭐 그때 뭐 눈을 빼겠어요? 그러라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었어요. 그 정도로 실족해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왜 큰 잘못이냐? 단순히 그냥 시험 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 그렇게 뭐 예수를 믿는 게 그게 뭐 배수야? 그냥 적당히 믿어. 이런 얘기들이죠. 예수님만 따르려고 하는데 그것만이 길이 아니야. 아니야, 이런 것도 해야 돼. 야, 그래도 성공해 놓고 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세상의 가치로 자꾸 대치시키려고 하는 생각과 의도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실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려는 예수님에게 그것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족해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라고. 그 결과 베드로가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지 않습니까? 사탄의 일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일. 사람의 일이고 세상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그러한 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지만 신자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과 길을 따라야 할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하신 후에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 비유의 강조점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남은 99마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주인의 모습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관심과 희생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마음,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하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이 다 존귀하죠. 그 99마리도 이렇게 희생과 은혜가 필요한 양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99마리 뭐 하나하나 다 안 중요하겠어요? 다만 무리로부터 떨어져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 한 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 한 마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그 한 마리, 그 한 마리에 대한 목자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한 대답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은 어떤 존재가 돼요?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그 작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을 받아야 하는 자, 구속이 필요한 자,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며 그만을 의지해야 할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라, 한 마리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99마리의 양보다 훨씬 더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양인 것이죠. 앞에서 보았던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9장 36절을 보면. 근데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였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희진함이라. 그 무리를,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그 모든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고침을 받겠다고 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오는 그 무리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 마음이 애끓었단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청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마치시죠. 목자 없는 양은 바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원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며 기진한 자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 도움과 인도가 필요한 자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꾼을 통하여 그들의 존재 가치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결코 주님께서 그들이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의 그 품으시는 양들의 우리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오겠다는 마음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 길을 쫓는 자들의 기준과 자리, 위치,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 과정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던 것이죠. 아무튼 엉뚱한 질문이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나가 죽어야 하고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신의 능력과 자랑들, 그게 뭐예요? 아까 그걸 다 잘라버리고 눈을 빼내라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능력, 자랑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크다고 생각되는 모든 세상의 가치로 나를 만드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큰 것, 세상이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나를 만들어 왔던 그 제자들의 질문에서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벗어나 완전히 내 자아가 빼앗기고 주님께 찾아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삶으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하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에 이어서 주님은 또 하나 특별한 예화를 더해 주십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신 것이죠. 범죄한 형제. 이 구절에 대해 보통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내용으로 보면 교회에서 범죄한 자들을 치리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권면하고 안 들으면 또 뭐 여러 명이 가서 또 얘기하고 장로님이 가고 뭐 가서 안 되면 교회에서 얘기를 해서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뭐 치리를 하는데 이제 뭐 출교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하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죠. 문맥상으로 보면 이 죄를 범한 형제 역시 잃어버린 양이라는 얘기. 잃어버린 양.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떼어 없애버릴 존재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 이 문맥을 잃어버리니까 치리에서 출교하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지, 그들과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세 단계로 말씀해 주세요. 세 단계. 첫 단계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범한 그 당사자가 혼자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범죄를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가는 사람이 누구에겠어요? 죄를 이제 나중에 가서 1대1로 권고를 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자예요. 왜? 그 범죄한 것이 분명하니까 그를 좀 회복시키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너 두고 보자. 너 내가 증거 잡을 거야. 이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권고해서 형제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권고한다라는 말은 죄를 깨닫도록 드러낸다라는 얘기예요. 들춰내는 것이죠.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들 뭐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잘못이야. 가서 너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러한 죄로 인해서 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거 얘기하는 게 쉬웁니까? 그것도 혼자서? 여러 명이 가도 쉽지 않은데. 어쨌건 그렇게 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죄를 드러나 깨닫도록 해서 그가 뭐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형제를 얻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교회 내에서 가능하면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데 어쨌건 이 형제가 잘 듣질 않았어요. 돌아오질 않아.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증인들과 함께 그 형제의 말에 대해 확증하도록 해요. 그가 정말 돌이키지 않는구나. 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겠죠. 서로. 근데 그것이 뭐 증거를 잡기 위해서 아까처럼 말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또 권고를 하는 거예요. 형제를 얻기 위해서예요. 형제를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버려버리고 떨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세 증인을 함께 간다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명기에 두세 증인을 세워 형제의 범죄를 확증하라. 뭐 이런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뭐 해가지고 뭐 정죄하라. 너는 죄가 있는 자야 하면서 이렇게 증인으로 세우라는 말이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계속 봐왔듯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확인해 온 것은 뭐냐면 그런 율법을 주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내용을 지금 계속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율법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마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로서 마태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절대 아니죠.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형제끼리, 형제 간에, 교회 형제들 간에, 신자들 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따라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는 말은 정죄에서 율법적인 해결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증인들로 하여금 범죄한 형제에게 좀 더 사랑으로 증언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이 가서 더 사랑으로 그를 범죄한 그를 위로하고 사랑으로 북돋아 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 단계를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두세 증인으로도 범죄한 형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총동원하라는 얘기예요. 총동원. 그를 얻기 위해 총동원하라고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하라고요? 소외시키라고요? 근데 소외되죠, 요즘은. 요즘에 뭐 교회들 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 죄 지은 거 알면 이거 완전히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똑같아요, 교회도. 이게 그러라는 얘기겠어요? 지금 이게? 여기에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데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중에 하시는 예들이 교회에서 다 잘라버리라고 하는 얘기겠냐고요. 말이 안 되죠. 어디 여기 정죄해서 출교시키라는 얘기겠냐고요. 예수님 죽으실 건데 이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실 건데 잘라버리라는 얘기겠냐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알도록 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렇게 온 교회가 그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래요? 거기서?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래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존재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때마다 막 욕하고 했던 게 그런 관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말이 쫓아내어 그들로부터 정리시키고 돌아서고 이제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그것으로 하라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응? 교회가 범죄한 자를 막 설득하다가 쟤는 죽어도 안 돼. 변하질 않아. 저런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 이러면서 치리하라는 게 아니죠.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범죄한 자들을 설득한다고 잘 돌아오던가요? 하나님 말씀, 율법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 그러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 그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율법으로 계속 치리하지. 안 그렇습니까? 율법이 그런 해결의 방법에 추가라도 한두 개라도 성공하는 케이스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이 생긴다면 굳이 예수님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데 그런 사람이 있네. 예수님 굳이 죽으시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건 그 사람은 빼고네. 돌아온 사람은. 그렇게 되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 죄인들을 위한 것이 되죠. 하나라도 가능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라도 가능성이 되면. 안 그렇습니까?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사람은 아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죄를 지적해서 돌아올 자가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 사람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불가능하다. 그 사람 개과천선 될 수 없다. 절대로 그 사람을 죄를 지적해서는 될 수 있는 일이 없다. 모두가 다 세리와 이방인으로 판명될 뿐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만약에 그게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 어떤 가능성도 없었기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자를 정죄하여 교회로부터 쫓아낼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 실족한 자, 잃어버린 양, 그리고 범죄한 형제 같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범죄한 형제에 대해 세 단계로 설명했지만 모든 단계가 같은 내용으로 대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혼자서 두세 증인과 함께 그리고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죄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죄인이다. 모두가 다 잃어버린 양과 같이 목자 없는 모습이다. 그러나 친히 찾아오시고 함께 하셔서 기쁨을 얻게 된 자들이다. 우리 모두가, 너도 그렇고. 이렇게 증언함으로 범죄한 형제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의 의미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죄인 취급받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당연히 멀리해야 할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자들로 여겨진 자들이지만 또 그렇게 취급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네요. 친히 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의 자리로 가셔서 사람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복종하신 세리와 그들이 되신 거예요. 죄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그래서 그들은 저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된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유리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소외되고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이제야말로 온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 어떤 자세와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18절이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사실이에요. 신자들이 갖는 엄청난 사명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신자들과 함께 일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가지고 범죄한 형제를 대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나에게 범죄한 형제를 대한다면 하늘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16장에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약속하셨던 일이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열쇠를 가졌으니까. 이게 열쇠를 가졌다는 의미죠. 지금 열쇠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이걸
우리 모든 수많은 믿는 자들이 기도를 강조하고 또 그것을 열심히 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무기처럼 생각하고 휘두르는 오류를 범했죠. 당연히 오해한 모습이죠. 특히 목사가 이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협박을 했어요. 목사를 욕만 해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이야. 세상을 위협하고 또 그 앞에서 자랑하고 너희들 꼼짝 말라는 식의 무기를 성도들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신자들에게는 오직 십자가라는 무기밖에 주신 게 없어요. 십자가. 여기 귀나 목에 다는 그 십자가 말고. 그래서 19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도 엄청나게 오해되죠?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다 이루어지긴요. 지금 뭘 기도하라는지 가르쳐 줬잖아요. 어떻게 교회에서 어떤 자들을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기도를 얘기한 거예요. 이 구절만 뚝 떼서 이제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룬대요. 이거를 그냥 뭐 같이 모여가지고 합심 기도를 하는 것처럼 막 하는데, 기도하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잘못됐죠. 여기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게 뭐예요? 뭘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 범죄한 형제가 돌아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죽어도 기도 안 하잖아요. 뭐 합심 기도를 하겠어요? 원수 같은 애인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지죠. 이 두세 사람은 누구겠어요? 증인들이죠. 그 설득하려 갔던 사람들, 온 교회 성도들 다 증인들이니까 당연히 형제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참다운 모습인 거예요. 작은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 잃어버린 양 하나를 위해 하나가 되는 곳, 범죄한 형제를 위해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 이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는 이름을 가진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뭐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머리이시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목이 잘려나가야 예수님의 머리가 붙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 안 잘라나갔죠? 요 위에다 같이 붙여놓으려고 그러잖아요. 내 몸에, 내 머리에 머리, 주님의 머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죠. 몸이 우리잖아요. 몸. 주님의 몸이 우리잖아요. 머리는 없다고요. 머리가 없어야 주님의 몸에 붙을 거 아니에요. 논리가 이상해져요? 아니요. 목이 잘려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가 잘려나가야 주님의 머리가 붙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이런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연습하도록 허락하신 일시적인 모임이에요. 일시적인. 역사 자랑하는 교회들이 가끔 있는데 의미 없어요. 몇백 년 됐다고 뭐. 바울이 세운 교회도 없어졌어요. 이 세상에서. 이상하지 않아요? 그 대바울이 세웠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없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이 지역교회, 이 역사적인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역사 자꾸 자랑하지 마세요. 따라서 이런 지역교회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연습하도록 허락하신 일시적인 모임이기에 늘 문제거리로 가득해야 돼요. 이 범죄한 형제들이
누군가가 아니라 난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죠. 나는 그래도 쟤보단 낫대. 이게 문제인 거죠. 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늘 문제인 거예요. 뭐 약간 그렇게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구나. 다시 무릎 꿇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문제거리들이 늘 존재해야 문제거리들, 기도거리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생겨나야 훈련을 할 거 아닙니까? 훈련.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만들어져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문제거리들인데 그 자기 몸 하나인데 거기에 손가락이 깨지고 발가락 깨지고 옆구리 찔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쟤는 왜 아직도 걷지도 못해? 이게 아니라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같이 넘어져 같이 다치는 거예요. 뭐 주님은 안 아프겠어요? 머리인데? 따라서 이런 훈련에 동참하셔야 돼요. 다 동참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다 동참하셔야 돼요.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고 문제 많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시고 두세 사람이 가서 안 되면 또 몇 명이 가고 이게 따져가지고 너 잘못됐지 이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라는 얘기라니까 지금 이게 뭐 자꾸 이게 정죄하는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다 잘라버려야 될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할 때 그랬잖아요. 가지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고. 농부인 아버지께서 하나를 아버지께서 포도나무 열매를 못 낸다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찢겨 올린다고요. 찢겨 올리는 거. 그 단어가 뜻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잘라버리는 거로서만 자꾸 이해를 했는데 아니에요. 많은 그때 제가 설명한 게 4개로 기억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찢겨 올린다는 얘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그게 농부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죠. 십자가를 쫓고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모습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든지 그거 하든지.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거 포기가 되든가요? 믿는 게 포기가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그럼 외통길이에요, 우리는. 편한 교회? 편한 교회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편한 교회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나 터치 안 하는 교회.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굳이 어떤 특별한 터치를 안 해도 되는 교회. 그렇죠? 이런 거 찾지 않아요? 그렇죠? 익명의 크리스찬. 익명의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썬데이 크리스찬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익명의 크리스찬, 이름 없는 크리스찬. 이름 없는데 크리스찬이다. 이거는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좀 따져봐야 될 얘기지만 그가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모든 성도가 알아야 돼요. 아니 모든 지체들이 다 알게 돼요. 뭐 일본에 있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우리랑 맺어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얼굴 생판 모르는 아마 서너 번 거쳐도 알까 말까한 근데 저를 거쳐서 한 번에 알았지만 어쨌건 그렇게 알게 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게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거라는 걸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길밖에 없는 그런 삶밖에 없는 삶들이에요, 우리들은.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참된 교회의 모습이죠. 잃어버린 자,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범죄한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 그들과 함께 가는 것, 이게 성도들의,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20절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은 나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서 내 소원 이뤄봐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말까 해요. 글쎄요, 뭐 생각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주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쫓아 그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인자,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이게 주님의 이름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로,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로, 그 이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만이 고백하는 자들로 모인 데 아닙니까? 거기에서 감히 어떻게 내 소원을 얘기하겠어요? 이 제자들처럼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쫓아 그분을 따르기 위해 모였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그것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이죠. 이 땅에서. 놀랍지 않아요? 하늘의 일을,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서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 정도면 대단한 자리이며 능력을 가진 자들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 놀라운 사명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리시고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왕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왕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새 생명 주시라니 왕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몸의 약함을 하시는 질병이 아주 없네. 좋은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왕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던 자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그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난 자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잃어버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팬데믹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한철 장로님, 윤선호 선교사님, 최영수 집사님, 남영주 집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게 뭐요? 참여. 여전히 내 중심적인 잃어버린 자 여전히 내 욕심과 자랑과 나의 약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은혜를 여지기를 간절히 십자가를 감당하는 십자가의 삶을 여러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고 그를 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니 무엇보다도 이러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여전히 세상을 쫓고 있는 모습,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십자가의 길,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길,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잃어버린 양, 나에게 범죄한 형제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을 주신 이유는, 또 그러한 문제들을 가진 이웃들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주님의 함께 하심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시애틀 주원학교회를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훈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팬데믹 기간이 계속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런 상황들과 함께 그저 그렇게 위기감 없이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 또한 해이해지지 않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이 무엇인지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저 그렇게 아무렇게나 주일만 참석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우리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 잘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뜻을 잘 감당하는,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온전히 쓰임을 받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 시애틀 주원학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